제가 6개월 전에 원치 않게 구강암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이 나아서 완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그동안 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후유증이 있어갖고 말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허락한 것은 제가 병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은퇴를 하면서 지난 50년간 설교를 했으니까 이만큼 설교를 했으면 설교할 만큼 했다. 또 옛날에는 지금 같지 않아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시대는 일주일에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할 만큼 했다. 이제 뭐 설교를 또 할 일이 있겠나. 그리고 이제는 설교를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강암이 오고 언어에 지장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야, 내가 잘나서 설교했는 줄 아니? 내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설교할 수 있었겠느냐?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내 힘으로 해온 것인지 아니? 뒤돌아보니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고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설교를 해왔는데 내가 또 오래 적었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목사의 사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제가 좀 오늘 하다 할지라도 설교의 기회가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교의 기회가 주어져서 제가 사양하지 않고 조금 어눌하지만 이 자리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앞에 서서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주 앞에 은혜 받은 시간이 되게 주님이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설교의 제목은 주 예수를 믿으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제목 아닙니까? 집사람이 어제 묻더라고요. 내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니, 교회 나오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무슨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설교 제목을 하느냐. 그런데 제가 우리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연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을까? 다 예수를 믿을까? 오늘 미안한 말이지만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확실하게 영접하셨습니까? 확실하게 믿습니까? 다시금 저는 그거를 각인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9년도 6월 달에 영국에서 BTS 방탄소년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틀간의 공연이 있었는데 한 번에
공연 때 예매하는 표수가 6만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동안이면 12만 장. 12만 장을 예배하는데 순식간에 12만 장이 다 예매가 됐습니다. 그리고 공연 날이 다가오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호텔에 묵으면서 이 공연을 야채 기다리고, 또한 그들이 이 공연을 보게 된 것을 행복하게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할 때 새로운 노래를 공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팬들이 다 알고 있는 노래들입니다. 팬들이 다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수없이 듣고 자기들이 외울 수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도 그 노래, 그 공연을 보겠다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수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와서 공연을 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저는 이 공연을 보면서 소년단들이 새로운 노래를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흥분하고 기뻐하는, 생명의 복음을 듣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흥분이 될까? 복음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기뻐할까?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흥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 또 그 이야기, 또 그 말,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듣기를 거부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지.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언제나 항상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복음을 들어도 항상 흥분이 되고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를 아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단에게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프로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자라는 프로였습니다. JMS의 정명석, 아가동 부산 구원파,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이단들의 미혹되어서 성을 착취당하고 돈을 착취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면서도 자신들이 착취당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프로에서 정말 다뤄야 될 이단들은 안 다뤘습니다. 신천지의 이발, 통일교의 한학자, 하나님의 교회 상길자 등 정말 대형 이단들은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아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웅문이 열리고 한수가 자다가 깨어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향하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간수가 뛰어와서 엎드려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구원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기 전에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수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보편적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질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무엇을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제 기억은 작년 8월 달에 정 목사님이 휴가할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하시겠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설교하는 내용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전했던 그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새로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이나 오늘날 전해지는 복음은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 시간 바라기는 복음, 항상 듣던 복음이지만 오늘 이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이 되었어. 살아있는 성령의 겁이 되었어. 우리의 심령을 흥분시키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고,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주 예수를 믿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제일 먼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실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수가 들었거나, 아니면 지금 온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타고 그랬으니까 이 죄수들의 죄값을 자신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이런 상황에 놓였으니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간수와 같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신을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은 다 그들의 심령, 그 마음에는 다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
또한 종교 행위와 이단, 사이비 종파들, 이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바로 알지 못해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자연을 숭배하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현혹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간수와 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구원의 옳은 길인가를 찾아야 되고 물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면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됩니다. 모르면서도 아는 채,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면서도 묻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을 자기 추측대로 생각하고 믿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를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나? 이 질문은 구원의 길을 찾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구원의 길을 잘 모르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목회자들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첫 번째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길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야 됩니다. 이 질문에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간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물었는지 상관없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것.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세 번이나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어떤 선행이나 노력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죄값은 인간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으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4장 12절 한 절만 알아도 수많은 이단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왜? 예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거짓 이 이단들에게 왜 속냐고요.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이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막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믿어야 되는가? 저 세 분에서 예수를 믿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동력녀 탄생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일반 사람들의 출생과 같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이 처녀의 몸에서 오신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빚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부어넣어서 사람이 되겠어요.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하나님이 처녀의 자궁에 생명의 씨가 자라게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으로서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한된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첫째로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였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가 먹음으로써 죄를 짓고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태어나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죄값은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을 위해 죽어져야 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누군가 죽어줘야 하는 그 대상이 문제예요. 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죽어도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동정녀의 몸에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을까요?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야만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됩니다. 한번 제가 묻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대답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죄 없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됐어요. 누군가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지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죄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담이 죄 짓기 전에처럼 죄 없는 사람. 근데 이 땅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하나님 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동정녀의 몸을 타러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아픔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받고 우리가 징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평화와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또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 못했다면은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여러분, 부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다 헛것이래요. 여러분은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독교가 세속 종교와 다른 점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생애의 단절이요 끝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영생으로 나가는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네 번째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야복음 4장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사도행전 1장 9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올려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를 가르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것을 다시 슬픔과 고통과 죄악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천 역시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이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한 가지 완성되지 못한 예언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초림의 예수님은 구유에 누인 어린 아기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 인류의 심판자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가 세상의 종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7절 30절에 보면은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인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은 각인의 눈이 그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이요. 세계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는요, 매하게 몰래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냥 숨어서 오시는 그게 아니에요.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처럼 그 올 때를 모른다는 얘기지. 주님이 오실 때는 각인이 다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만민이 볼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메시아인데 몇 년도 믿어 어디에서 나가 은밀히 왔다. 그건 다 가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재림의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정말 온전히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앙, 주님을 바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정자의 탄생, 십자가의 죽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가 반드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설교 시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알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그 주님을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질문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간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33절 34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으러 해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방법만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간수가 예수를 믿을 때 상관에게 받을 문책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죄인을 풀어주고 죄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올지 모르지만 그는 결과에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삶이, 내 가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누디아가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귀신 들려 덮치던 여인, 그 아이가 귀신 쫓겨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교시외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만 해도 억울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의 일가족을 그러나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지를 모르겠어요. 오늘 내 형편이 나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간수의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내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론에서 아직도 좀 수술 후유증으로 언어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머리치고도 좀 많이 보이죠. 사실 건강할 때 비하면 불편한 점이 있죠. 근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니까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아래를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감사할 것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내가 만난 예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흥분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가 가득 차서
이 재단이 날마다 구원받는 이런 부흥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